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한 번만 하기는 좀 아쉬워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의 부활의 승리와 능력과 축복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부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이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에게 최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비록 무능하고 무식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 그 자체의 생명력과 폭발력이 2000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역사의 이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 대왕 알렉산더는 32세에 당시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을 새롭게 건설한 줄리아스 시저는 역사의 그 도도한 물길을 자기들의 제국으로 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로 세계의 연호를 바꾼 사람들은 무능하고 유약해 보였던 이 예수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우주적인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적인 진실은 무엇이고 그 영원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부활은 영원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십자가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인류의 역사를 생명으로 바꾼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실체적 진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원한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것은 이 부활절을 맞는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숙명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왕후장상인들, 영웅호걸인들,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숙명적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생관이 다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 불신자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생명을 죽음이 삼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삼켜갔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불교가 우리 기독교를 모방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제가 산속에 있던 불당이
이 마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그들은 주일 예불이라는 것을 합니다. 주일 지키는 거죠, 사실. 신방도 하고요. 또 이 불교인들의 집에는 불자의 집이라고 하는 교패도 붙입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니까 그들도 여름 불경학교, 겨울 불경학교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찬불가로 바꿔서 곡은 같은데 가사가 들은 찬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포교학교에서 그렇게 문화적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모방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 신앙입니다. 최근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소위 불교의 환생에다가 기독교의 부활을 막 혼합시켜 놓은 그 이야기입니다. 다들 감동을 받았다는데 저는 한 번 돈 주고 보고 두 번 다시 안 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가끔 목사들 가운데 이 신과 함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무식한 소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냥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교의 환생은 사람이 잘못 살면 짐승도 되고 벌레도 되는데, 벌레가 잘 살면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벌레는 벌레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환생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조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을 성역화하고 그 무덤을 순례하는 것을 소위 최고의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인들은 저 인도 산치성에 있는 석가모니의 그 무덤을 순례하면서 최고의 수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교는 저 공자 선생의 그 무덤, 곡부에 있는 무덤을 순례하고, 이슬람은 저 사우디 메카의 이 모하마드의 소위 그 무덤을 순례하면서 최고의 수행이라고 여겨요. 수백만 명이 함께 모였다가 압살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예요. 그 교주가 무덤에서 죽어 있는 것을, 그것을 성지순례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성지순례합니다. 저도 2번에 걸쳐서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가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빈 무덤입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의 종교는 빈 무덤입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부활할 그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묻힐 그 무덤이 다 빈 무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 핵심 사상은 바로 그 진리는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나. 여러분, 부활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사이비이단입니다. 부활 신앙을 말하지 않는 설교가 있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 부활을 말하지 않는 전도가 있다면 이단, 사이비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부활은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부활 신앙은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부활의 세 가지 차원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 부활 신앙의 3박자입니다. 이런 박자 중에 이 박자 하나가 빠지면요, 노래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활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활 신앙의 세 가지 차원. 한 번 더. 부활 신앙의 세 가지 차원. 첫 번째 차원은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역사의 진실에 근거한다, 그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역사적 사실로서 부활 신앙.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진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 로마 군졸들이 퍼뜨린 그 헛소문처럼,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퍼뜨린 헛소문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춰놓고 무덤이 비었다고 말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여러분, 12 제자가 그런다면요,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요, 12 제자에게와 야고보에게와,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된 자와 같이 나은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승천하시는 장면과 함께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참된 역사가 되려면 분명히, 여러분, 역사가 진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역사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이토록 많은 증인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몇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적어도 최소 514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허구에, 진실이 아닌 거짓에 기초한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언하는,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는 그 나라와 그 종족에 가는 데마다 박해받지 않고 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무서운 박해와 핍박을 받은 가운데도 마치 무서운 박해 속에 무거운 그 겨울에 언 동토를 그저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생명의 새싹처럼, 그렇게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10대 황제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25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으로 기독교 제국으로 바꾸었어요.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할렐루야.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교회처럼 교회보다 더 강력한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메시지로 주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 부활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을 휴지로 만들고 성경을 가짜 책으로 만들기 위한 이 소위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이 소위 작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성경을 망치질했습니다. 한마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망치가 마모될지언정 성경은 여전히 인류 역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말해서 바이블, 책 중의 책, 더 바이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건재하다는 것이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아주 확실한 근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이 예수 부활했다는 더 확실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고 교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다음 주는 작은 부활절이고 나머지 50주도요 다 작은 부활절. 왜? 주일날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역사가, 세계인이 이 주일날, 이 날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불교도 이날 주일 예불을 드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절을 매주 새롭게 다시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신앙의 두 번째 차원은요, 미래적인 소망으로서의 부활신앙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래적인 소망으로서 부활신앙. 예.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 부활신앙이 과거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미래적인 소망으로서의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고 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부활이 우리 공동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잠자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왜? 반드시 깨어나니까, 반드시 부활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잠자러 들어갈 때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잠자러 들어가면서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니까. 부활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요 첫 모델이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미래적인 소망으로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이 이와 같을 것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래적인 소망으로서의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의 세 가지 차원, 마지막 차원은요 현재적인 삶으로서의 부활신앙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현재적인 삶으로서 부활신앙. 한 번 더. 현재적인 삶으로서 부활신앙. 현재적인 삶으로서 부활신앙은요 과거 예수님이 역사적인 부활의 역사를 현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이 부활의 소망을 현재 당겨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적인 부활의 삶으로서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온전히 믿고 미래의 그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을 현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 현재적인 부활신앙은 마치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과일나무의 뿌리가 역사적 부활이라고 한다면 미래적 부활은 그 줄기와 가지일 것이고요 현재적인 부활신앙은 그 열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는요 이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지나 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소유해야 될 이 현재적인 삶으로서의 부활은 과거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부활은 우리도 미래에 부활하게 될 그 소망을 함께 누리고 사는 함께 맛보고 함께 그 신앙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제3일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절망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삶으로서 부활신앙은 바로 제3일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재적인 삶에 누리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현재적인 부활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권도 인권도 그리고 축복도 여러분 누리게 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 땅에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봄을 맞이하지 않으면 겨울인 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전히 봄이 왔는데도 그저 방에서 웅크리고 조현병 같이 그저 동토를 사는 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살행위이자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을 그냥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힘차게 아침에 떠올랐습니다. 그럼 태양을 향해 있어야 내가 태양의 찬란함과 그 빛과 영광을 보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것은 그림자밖에 볼 곳이 없어요. 그림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했으면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지. 예수님이 한 번 아니라 10번을 부활했다 할지라도 한 번 내가 그것을 부활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에게 다 부활이 이 부활이 그들에게 유효하지만 내게는 무효입니다. 2019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부탁합니다. 이 부활의 3차원, 역사적 부활로서 예수 부활로서의 부활신앙, 미래의 소망으로서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리고 현재 나의 실존적인 삶으로부터 부활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면 나의 영성이 부활되고 내 인격과 비전과 건강 그리고 내 생업이 부활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의와 양심 그리고 평화와 진리가 부활되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